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는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힘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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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일들, 나의 앞날들, 나의 상황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시선을 들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의 귀함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한 번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영상 예배 가운데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자부터 모든 교사와 학생들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께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6월 3일 이후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몇 달간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고 지루했을 텐데 학교 가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고3 학생이 학교를 가자마자 조퇴하고 싶다고 어머니와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나요? 왜 교회 오기만 오면 많은 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조금 민망한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까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이 우리가 항상 사랑한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준 것처럼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함께 묶여서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럼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존재하겠죠? 어디로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준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였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란 말은 배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 혹은 부산 같은 곳들이 이제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항구 도시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인천처럼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유통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배가 물건들을 가득 싣고 물품을 팔러 다닙니다. 오랜 시간 또 긴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은 배 안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했죠. 이 사람들이 잠깐, 아주 잠깐, 그나마 조금의 며칠, 몇 주일 동안 땅을 밟고 있는 곳이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물품을 팔면서 벌어들였던 수입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팔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면서 이렇게 돈의 거래가 활발했던 곳이 항구 도시였죠. 한마디로 부자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당시에 철학적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그리스 아테네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을 하거나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을 때 편지를 쓰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약간 조금의 잘못이 있어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교회의 연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제일 대표적이었죠. 이 두 무리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 만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까지 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성도들이 서로 합일이 되지 못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의 고린도 편지인 것이죠. 바울은 6절에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결국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있지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며 또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야 함을 뜻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쌓아야 함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설계도도 중요하고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고 또 이제 완성본을 미리 보여주는 조감도도 중요하고 어떤 위치나 그런 지리적인 것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막상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라는 것이에요. 건물을 크고 또 높게 짓기 위해서는 이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여러분 지하가 깊어요.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큰 충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또 다르게 몇천 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초를 얼마나 튼튼해야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튼튼하게 그 위치를 잡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는 오직 주님이라는 그 기초 아래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새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 새성전이 지어질 때 또 얼마나 수많은 기도의 손길들이 새성전을 향해서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힘입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적인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모임이라고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일까요?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바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또한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선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거기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강동구, 이 지역에 어떤 영적인 책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개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를 벗어나서 그 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듯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학교를 갑니다. 교회인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그 삶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17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거룩하라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사랑해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 설교에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과 또 지역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성전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본받아 사랑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지역을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과 지역을 더욱 사랑하며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